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보러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손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우리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말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도 언뜻 이렇게 의미가 다가오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설교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얻고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잘못된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의 설교가 예전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사실은 저도 좀 그리스어 잘 못하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좀 보잖아요. 그러면 어감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도덕적인 것처럼 아니면 법률 앞에서 우리가 아니면 어떤 경찰청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진술을 하는 것처럼 고백하고 하면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딱 어감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친밀함입니다. 사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믿음이라는 말을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으면 사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요 시간이 좀 걸려요. 어떤 시간이 걸립니까? 함께 체험했던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나서 여러 번 접하고 행동하다 보면 저 사람의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돼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놓여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미얀마 살다 보면 가끔 한국에서 이렇게 일을 누군가 우리 대신에 해줘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몇 분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느 분에게는 일일이 다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에게는요, 딱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냥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알아서 정말 저보다도 더 잘해주실 걸 믿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푹 놓이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계속 부탁도 드리고, 좀 죄송하지만 바쁘신 거 알지만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시간도 있었고 여러 번의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그렇게 일을 하고 알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 제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불편하고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으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오랫동안 친밀하게 사귀어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이렇게 바쁜 줄 알면서도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려도 거리낌 없겠다라는 생각이 또 생기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제가 한국에서 한 1년 정도 치료할 때 저한테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교통이었습니다. 막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숙소는 부천인데 그 신촌까지 있는 병원에 가는 것은 그것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을 이렇게 가는 것. 그리고 또 저 같은 환자는요, 아침에 7시까지 가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9시 반이나 10시에 진료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찍 대중교통을 통해서 가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까 이제 제 선배 한 분이 이제 조금 오래된 차, 본인이 이제 오래된, 그리고 그 가정의 유일한 차를 딱 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정말 잘 탔죠. 근데 마지막에 이 차가 이상한 소리가 나고 길거리에서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그랬더니 수리비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담담하게 그냥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참 난처하잖아요. 남의 차 빌렸는데 길거리에 서버리면요. 수술비가 한 300만 원 나왔거든요. 고치는 비용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분이 딱 웃으면서 가볍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다 고쳐주면 좋겠는데 우리 집도 돈이 없다. 우리 반땡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반땡해서 딱 고쳤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제 병원 가려고 딱 탔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가 멈춰 서버렸습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잘못 고쳤고 그 차는 고칠 차가 아니라 폐차시켜야 될 차입니다. 이 차 진짜 난감하지 않습니까? 남의 차 빌려가지고 길 한가운데 서면요, 뭐 이렇게 잘 다니던 차 빌려줘서 한 8개월, 9개월 자차서 폐차되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형, 차가 드디어 운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럴 때쯤 됐어. 그냥 내가 폐차 처리할게. 그러고 나서 뭐 서로 간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왜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사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귐이 있으니까 내 차를 빌려줬는데 저라도요 되게 막 서운하고 얄미울 것 같아요. 아니, 폐차를 시켰으면 중고차라도 한 대 사다 놓든지, 그러고서 형, 내가 폐차 시켰는데 이 차라도 대신 이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제 속에는요,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에 그분 스타일로 봐서 제가 그렇게 중고차 하나를 사가지고 드린들 그거 안 좋아할 거예요. 오히려 막 뭐라 그럴 거 아니까 그냥 한 거고, 그쪽도요, 비록 그냥 입으로 때웠지만 제가 아마 밥 한 번은 죄송해서 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이런 거 사냐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그냥 겸양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래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저 사람이 분명히 굉장히 미안함과 고마움을 갖고 있을 거라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도 저는 계속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귐이거든요.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은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사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부터 5절 10절까지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빛과 어둠,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빛과 어둠의 이야기입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것이 그래요. 왜 빛과 어둠이 생길까요? 빛은요, 우리가 빛을 향해 서면 그건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등지고 서면 어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어에서의 빛과 어둠의 그 문장 속에 빛과 어둠을 끌어올 때에 쓰여지는 환경이고 의도입니다. 우리처럼요, 이걸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빛의 영역에 있고 어둠의 영역에 있으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스어에서의 빛된 자녀, 어둠 속에 거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턴하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 바라볼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빛을 바라보라는 얘기는요, 빛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미 우리 속에 어둠은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과 불편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어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 속에서의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살든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요, 정말 신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사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은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훈련을 받고 어떠한 종교적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은밀하면서도 보여지는 사귐을 통해서 믿음은 오늘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김을 가질 때요, 우리에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한국어로는 번역을 잘 못해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신학의 대명사라고 얘기하고 영성의 대가라고 얘기하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이 죄를 끄집어낼수록 인간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 만나요. 우리 정말 하나님과 사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 저는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걸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틀렸습니다 쭉 얘기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대체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어두워요.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빛이잖아요. 빛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밝아야 되고 기뻐야 되고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뭐 잘못된 걸 고백하기만 하고 그거를 토로해야 된다라는 분들을 만나면요, 끊임없이 어두워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 잘못된 것만 끊임없이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고 비판이고 비난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회개가 아니라 이건요, 자아 비판입니다. 이건 회개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체험했던 것, 그리고 고백하고 우리 교회의 영성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귐을 하다 보면 그 사귐 속에, 사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사귐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귐을 더 유지하고 싶어서 그것을 고치거나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힘들어요. 일하기도 바빠요. 그러나 그 걸음걸음 순간순간마다 잠언의 말씀처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그 가족이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것을 하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때로는 의견도 물어보고, 때로는 그 아내나 남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들과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도 얻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존재, 계급적인 존재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 생각에 어디 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벽과 그 담벼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담벼락과 그 장벽을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거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자백하고 고백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사귀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터놓잖아요. 우리가 가족들한테는 속마음 드러내잖아요. 친한 친구에게는요,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 차 사건이 났을 때 제가 말 한마디 딱 했습니다. 형, 제가 차 한 대 새 차로 딱 뽑아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제 마음만 받아주십시오. 했더니 제 선배가, 그래, 내가 네 마음만 받을게. 그러면서 밥 먹는 자리에서 밥은 내가 사마. 결국은 우기고 우기고서 제가 밥값은 내고 나왔는데요.
또 이러면 안 볼 거다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제 선배는 괜찮지만 그 사모님은 또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식사는 이렇게 대접하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사귐을 하다 보면 속에 있는 얘기 솔직하게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사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 37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세워놓으시고 또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기쁨도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도 생기고 능력도 생겼으니 오늘 우리가 하는 일 속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는 그 믿음이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귐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심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 멀리 너무 높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저희들의 허상을 깨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따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삶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행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